말씀은 하늘의 보물을 찾아서, 하늘의 보물을 찾아서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계속 사사기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사순절 5주 동안에는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생각하는 것을 보물이다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금두꺼비 이런 거 다 집에 하나씩 있으세요?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금 한 동 값이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금두꺼비 하나만 있어도 팔자고치게 생겼더라고요. 예.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 든든하죠. 예. 우리 엄마가 해준 금두꺼비 목사님이 얘기했으니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보물이 있다는 건. 또 이제 막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 물려받은 땅, 이거 진짜 좋죠. 예, 땅이 있으면 또 든든하죠. 이거 언제 오를까 하면서 이것만 팔리면 내가 이 금두껍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서울에서 계속 올라가는 아파트, 내가 옛날에 사뒀는데 안 팔고 놔뒀더니 점점 더 올라가더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보물이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우리는 이러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죠. 이외에도 막 오르는 요즘의 젊은이들은 주식, 비트코인, 노후 대비를 들여놓는 연금, 그것도 굉장히 보물 같죠. 이외에도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 연줄, 어디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성공한 자녀들, 이 다 보물들이죠. 이 보물. 이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든든하고 바람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물이 없으신가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우리의 미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6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보물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땅에 쌓아놓으면 이 좀과 동록, 즉 벌레들이 갉아먹고 점점 없어지고 결국 도둑들이 도둑질해 가서 어느샌가 모르게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든든한 보물이 언젠가는 갉아먹고 도둑질을 해가든 유한하고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저희 예배당도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지만 이것도 100년만 지나 보세요.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값진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하고 전부라고 생각하셔서 대기업에 젊음을 다 바쳤던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허탈한 거죠. 그때는 자기 신의 한마디만 있어도 임원이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셨대요. 돈을 벌어다 주니 가족들에게도 떵떵거리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아내와 24시간을 함께 지내다가 아내를 부하 직원처럼 다루다 보니 아내한테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무엇보다 새끼 밥을 해준다는 걸 아내는 너무 싫어하더래요. 예. 또한 강압적이고 잔소리한 아버지가 싫어서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자녀들도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허탈해지는 것이요. 즉 직장 생활이 나에게 전부였고 나의 보물이었는데 귀하게 여기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유한하며 갉아먹고 도둑질을 해가듯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죠. 함께 20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 우리 할 수 있는 힘, 우리의 재능들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있을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보물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죠. 그분 없으면 우리는 저 하늘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보물이신 그분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관심거리, 하루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가 있을 게 있죠. 보물이 예수님이라고 하긴 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하는 것들이 많죠. 설교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저는 30대의 부목사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든지요. 저의 목표는 오직 목회였습니다. 목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이것을 다 목표 삼고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왔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를 앞두신 70세 목사님들에게도 이 목표가 중요할까? 은퇴 시기에 이르러 평생 목표에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때 목회를 목표로 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허탈하실까? 그러니 교회를 성장하게 하려고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셨던 분들이 은퇴를 해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좌지우지하시거나 너무 섭섭해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얼마 전 열심히 목회하시고 은퇴를 앞둔 70세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김현우 목사, 저한테 너무 목회 열심히 하지 마. 헌금 너무 많이 드리지 마. 그렇게 얘기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후회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니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이제 다 놔두고 가는 그게 너무 마음이 허전하시다는 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회가 그 목사님의 보물이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보물로 귀히 여기는 것을 정해야겠다. 여러분, 진짜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면 30대여도 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대여도 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대, 60대, 70대 은퇴하고 나서 80대, 90대 죽음을 목전에 앞둔 때에도 우리의 보물은 동일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그 목표를 일찍 붙잡아야 돼요. 일찍. 자녀를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허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중에 며느리가 좀만 잘못해도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아 평생을 모았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허탈감이 크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진짜 보물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표여야 돼요. 많은 것들이 안개같이 흐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중요하다고 하는 목표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 세상 다 얻어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생명, 나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온 천하와 부귀영화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과 만족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매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들을 좀 알았으면,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보물이신 예수님, 하늘에 진짜 내 보물이 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보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쁜 집이나 특별한 물건이나 내가 아는 맛집이나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누군가한테 여러분 알려고 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나 이런 거 있다, 우리 집에 와볼래? 하면서 살짝, 그리고 옷도 나 밍크 코트 살짝 이렇게 겨울에 살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뭔가.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어디 들어갔다, 이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즐겁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뵈면 손주들 태어나면 제가 보여달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핸드폰 열고 한 번 보여줄 때마다 500원입니다 해도 보여줘요. 보여줘. 우리 애기 예쁘죠? 우리 손주 예쁘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손주가 하면서 또 보여주세요. 요즘 손주들이 태어나니까. 그럴 때마다 입이 이렇게 벌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도 예쁘고 소중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즐겁거든요. 남들이 보면 다 고슴도치같이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즐겁고 예쁘거든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보물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지십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세상이 그렇게 즐거워집니다.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너무 행복하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때는 때때로 마음의 근심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면 그때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없죠. 그분은 든든하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하시고, 점점 나를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문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해 주는 것을 보는 것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물이신 그 예수님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즐겁죠. 그런데 즐거움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내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예수동의 일기 수료식이 있었죠. 근데 예수동의 일기 처음 쓸 때 받는, 도전받는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보배로 삼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실제로 믿으니까 예수님 하면 좋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거 의외로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까먹어요. 예수님이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진다고 하면서 마음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아침 첫 시간부터 나의 보배가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꼭 잠에서 깨자마자 주님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보배처럼 여기는 것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매일 예수님 하고 부르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시작하기를 힘쓰는 그 자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의 출발을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이 주님보다 좋고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은 거죠.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이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왕 중의 왕이며 온 세상의 심판주며 나의 보석이신 그분, 나의 생명이신 그분, 질그릇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많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생각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에는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했을 뿐인데 그러면 하루가 바뀔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맨 처음 생각하고 주님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한번 40일 동안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예수님 하고, 주님, 새벽 기도 갈 때나 또 새벽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맨 처음에 예수님 하고, 그리고 그러려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베개에다가 넣고 툭툭 예수님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쁩니다. 아침에 첫 마디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때 푸석하게 올라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는 게 성령님께서도 시기하실 정도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큰 기적을 봐야 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응답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되고 막 번개가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꾸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면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안 되나 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간구해서 안 되면 낙심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즐거워하려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에요. 낙심.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야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죽음을 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낙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랑 대적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잘못된 목표를 세운 것입니까? 우상들 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생기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여전히 득세해서 저 선지자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나라에. 갈멜산의 그 기적을 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동굴 앞으로 이끌어내시죠. 산이 쪼개질 정도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채로 태울 만한 큰 불이 일어났어요. 땅이 요동하고 갈라지는 큰 지진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이 계셨냐?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을 기적 같은 일로만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내가 원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에만 내 뜻대로 되는 응답이 되어야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낙심하고 지쳐요. 그러나 매일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보배라는 것을 알고 매일 주님 바라보면 그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있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가장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40일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기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언제나 변치 않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일마다 주님을 부르세요. 식사할 때도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그분은 큰 기적으로도 임하시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40일, 언제 하늘나라를 가도 후회 없는 삶, 예수님을 목표로 둔 삶, 보물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둔 삶, 그러한 삶이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